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대 찬양과 제 설교 제목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짜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봉헌으로 드려진 내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일정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딱 예배 끝나고 나고 식사하고 나면 뭐가 있죠? 네, 기도회가 여기 본당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3시부터 5시까지 또 뭐가 있죠? 리더 모임이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5시에 끝나면 또 뭐가 있죠? 박숙향 성도님의 일주기 추도 예배가 본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모든 순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연합 예배로 어린이 교회 어린이들과 또 3040이 함께하는 예배인데요. 완전 자리가 꽉 찼습니다. 본당 위까지 아래까지 꽉 찼는데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하다가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제게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데 근데 이 5월 8일 날만 딱 되면 떠올라요. 어머님이 생각나고 가끔씩 가슴이 짠해집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태백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 어머님의 추억이 많이 서린 곳이 그 절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쭉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흐르는 개천만 보아도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남의 집 빨래를 하기 위해서 머리에 빨래를 이고 가는 모습이 쫙 떠올라요. 거기서 막 빨래하시고 돌아오는 모습이. 그때 어머님이 우리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고 헌신하셨는지를 뚝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매 안식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결심을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여기 신학대학원 다니시는 분이 오늘 예배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학 원서 중에 이제 그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관심을 갖고 연구할 연구 주제를 써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뭘 연구할지. 근데 제가 그 양식을 딱 받아들었을 때 2번 생각하지 않고 쓴 주제가 뭐냐 그러면 성육신이었습니다.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이 뭐죠? 성, 하나님이 육신, 인간이 된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말은 하지만 느끼질 못해요.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을 그렇게 크게 느끼질 못합니다. 제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PPT가 안 떠오르죠. 이게. 하늘에도 이 세상과 똑같은 신문이 있다면 예수님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기로 하셨다는 이 계획이 온 우주에 알려졌을 때 아마 그날 온 우주에 조간 신문이 있다면 일면 헤드라인 톱 기사로 아마 이런 기사가 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큰 글씨로 조간신문 일면 헤드라인 타이틀에 역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큰 뉴스이기 때문에 그냥 아마 큰 반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큰 글씨로 충격, 경탄, 믿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아들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시기로 이런 기사가 실리면서 온 우주가 큰 충격에 빠졌다는 아마 그런 어떤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감동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이 사는 지구로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사신다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디까지 낮추는 사건인가 하면,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더 할 거예요. 마치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겸비의 길을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걷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더하여 인간으로 사실 뿐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 구속의 경륜이 발표되었을 때 온 하늘은 그 충격과 놀라운 희생에 아마 말문이 막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소식이 이제 하늘에 알려집니다. 보고가 됩니다. 그때 온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찼대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온 우주가 사랑하는 그 아담과 그의 후손이 이 범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이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초기 문집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왜 나갔는가 하면 창세전에 이미 구속의 경륜이라는 계획 속에 계획은 되었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았던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회의하기 위해, 의논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이 회의를 하나님 회의라고 하는데, 이 회의를 스가랴서 6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평화의 의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의가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주님이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시려고 하는데 2번씩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도 이미 계획된 일이었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실 때 그 아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차마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어서 2번씩이나 주저하시는 장면이 초기 문집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다 마침내 깊은 고뇌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의 경륜이 온 하늘에 발표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때 그분이 어떤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지가 공개되어집니다. 그러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차마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희생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막 통곡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어떤 천사들은 차라리 자신들이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장면도 막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모두들 그리스도의 희생과 범죄한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 경탄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온 우주 거민이 경탄하고 아직도, 아니 영원히 그 사랑에 감동하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는 연구해야 될까요?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어떤 사랑과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선물이 값싼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육신의 신비를 하나하나 좀 연구해 보아야 되는데, 이 성육신의 주제를 대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묻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하늘에서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까지 인간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 과외를 하던 중에 한 학생이 꽤나 자기 주장이 분명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과외를 하는데 이 아이가 점심시간이 좀 지나니까 배가 너무나 고프다고 공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빨리 끝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럴 수 없어서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아이의 부모님도 신실한 재림교인이고요, 목회자입니다. 그 친구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는데 뭐 한 끼를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즉 신이니까 참았죠. 전 예수님이 아니라 참기가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밥 주세요. 밥 먹고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 아이의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어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다. 본질은 하나님의 본체래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형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즉 근본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형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냥 본질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외형은 사람이지만 실제 그분은 모양만 사람이지 여전히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정 부분 이게 맞아요. 근데 이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분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모든 이유는 그분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성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모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을 살아갔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습니다. 더하여 그분의 생애는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세계에서 모본이지 우리에게는 모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분의 생애에 대해 공부해도 늘 어떤 소리를 하는가 하면 중학생 같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난 인간이라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본이 되시려면 그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으로 행하신 것이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의 40일간의 금식, 그분이 견딘 모든 시험과 승리,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의 연출이고 연기한 것이지 실제 인간으로서 고뇌하며 살아내신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그분이 나와 같은 육신이 아니셨다면 그것도 이렇게 초라하고 이런머리만 된 그런 나와 같은 육신이 아니라면 그분은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에 정말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연출을 한 거지. 근데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이 비워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늘에서 가졌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으로 가셨던 모든 신성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진짜로 무력한 한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서 지니셨던 신성한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무리를 걸으신 것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요? 귀신을 쫓아낸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무리를 걸으신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전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능력을 꺼내 쓰신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처럼 한 인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 믿음으로 구하여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지 그분이 지니신 그 능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시대의 소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고 살아내신 모든 삶은 전부 우리의 모본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우리의 모본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며 행하신 모든 것들을 제자들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거치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서 행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도 우리처럼 어떻게 했다? 아버지께 구하고 받아 행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 내 스스로 행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늘에서 다 비우고 내려왔기 때문에 전부 우리처럼 구하고 받아서 행한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모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거의 천재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아무리 놀아도 딱 시험만 치면 전 과목에서 한두 개 이상 틀리지 않는 괴물이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뛰어난 친구였는가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태백이 한참 그냥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전교생이 한 800명쯤 되었는데 그 중에서 수학 성적이 우수한 50명을 딱 추려서 한 반을 만들었어요. 학교에서요.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했었는데 첫 모의고사를 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잡아갖고 대부분의 아이들의 시험 성적이 40점 이하로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받아보는데 28점, 15점, 32점 전부 다 40점 이하의 성적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40점 넘는 애가 한 2명 정도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와 하면서 고득점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96점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단 한 문제만 틀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수학 천재라고 불렀어요. 근데 진짜 괴짜였어요. 이 친구랑 같이 함께 고등학교를 지나겠는데 평소에 이 친구를 보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항상 보면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이 친구는 뭐 하는가 하면 1년에 2번인가 3번 지금 우리 이철웅 집사님이 하는 것처럼 철인 5종을 나간다고 하면서 새벽부터 마라톤, 농구, 축구하면서 하루 종일 스포츠 하다가 일요일 날 학교에 오면 뭐 하는가 하면 그 전날의 피로감 때문에 잠을 자야 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마치 대학 진학을 포기한 친구 같았어요. 야간 자율 학습 때도 어쩔 수 없이 오긴 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낄낄거리고 웃어요. 보면 앞에다가 정석 펴놓고 뒤에다가는 만화책 갖다 놓고 막 보며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놀고 노는 친구에게 우리는 언제나 수학 문제가 막히면 누구도 해결 못하는 그 수학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만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유치원한테만 딱 가면 딱 보고 고민도 안 합니다. 즉시 줄줄줄 푸는 그런 괴짜였어요. 그럼 이 친구만 보면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나에겐 너무나 어려운 문제도 이 친구에겐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수학을 공부해도 고전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 노력을 거의 100분의 1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은 당시에 75점 만점이라고 하면 거의 만점, 한두 개 틀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수학 하나만 그런가 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탱자 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이 친구의 목표가 정해졌어요. 포항공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포항공대가 되게 이제 우수한 학교였는데 이 친구가 단 1년 만에 수능 성적을 몇 점을 올리는가 하면 100점을 올립니다. 계속 20점, 30점씩 올라가더니 100점을 올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대학 포항공대 진학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학 진학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이 친구는 우리가 이 친구를 모범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를 모범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이 친구와 같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친구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친구처럼 대학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조건과 환경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모범이라고 하지 태어날 때부터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결과를 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영웅이라고 하지 일반적인 모델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그분의 몸도 죄 짓기 전에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똑같은 몸, 즉
4천년간 인류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 연약해진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4천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퇴보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퇴보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분은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할 수 있으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몸을 그냥 빌려온 게 아니라 4천년간 체력과 정신적 능력, 도덕적 가치가 퇴보해 왔는데 그런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가문도 목수의 가난한 가문, 학력도 회당에서 공부하지 않은 초라한 학벌에다가 직업도 초라한 직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주목할 수 없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다 취한 거예요.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의 외모도 우리와 비슷한 외모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잘생긴 모습이었을까요? 만약 타락 전 아담의 모습으로 왔다면 영화배우 같은 얼굴과 외모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겠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와, 너무 잘생겼다면서 끌렸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계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외모가 되어서 어떤 외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지를 딱 보여주셨어요. 이사야가 그분의 외모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시적인 단어를 구사하면서 그분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딱 보면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본 적은 없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그냥 추측해 보면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 이하의 모습일 거란 생각이 들게 하는 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혐오스러운 모습은 아니더라도 풍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모습에 고운 모양도 없다고 하는 걸 보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초라한 모습,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약간 못생긴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이 표현 이걸 보면 이사야는 이제 예수님을 어디에 비유했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풀이 있죠. 그거와 대조되는 표현을 딱 쓴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풀은 파릇파릇하게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마른 땅에 나온 줄기는 척박한 땅에 아주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야말로 볼품없는 누구도 주목을 끌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갖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잘생기고 멋진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부흥이 일어나지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왕이면 부잣집 기공자나 왕족으로 잘 꾸며서 오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을 텐데 왜 하늘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이런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다가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분의 성육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으로 그의 성육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하시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케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천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을 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 사건, 구약의 성소를 떠올리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어 인간과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 궁궐이 그분의 집이 되질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풍요로운 하늘 궁정을 떠나서 이 위험한 세상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거처로 집을 지으셨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다? 궁궐을 지은 게 아니라 당시 가난한 자들이 거하는 초라한 천막을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상적인 표현입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왜 그렇게 오셔야만 하는가? 그분은 우리와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우리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한결같은 몸으로 우리와 한결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야지만 한결같은 몸으로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나와 같은 몸이 아니라면, 나와 같은 처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괴로움, 내 신음, 내 고통, 내 아픔을 어떻게 그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제가 이번에 아픈 기간에 50일 동안 히브리서를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하나님이 되셨다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죠? 인간이죠.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났다? 하나에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전부 같은 육신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피를 나누는 형제지간이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14절에 3절을 더 내려가면 더욱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서 형제가 되는 것처럼 주님도 한 모양으로 함께 혈육에 속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와 공간적으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육신을 가지고 같은 피를 섞어서 영원한 형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모든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인지 여러분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밤낮 없이 붙어 다니던 동네 친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방학이면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요. 겨울에는 모닥불을 피우면서 막 바위를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 놀고, 저녁이 되면 이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막 같이 붙어서 막 이렇게 놀고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함께 재미있는 게 나오면 같은 집에 들어 함께 봐요. 그 TV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어린이 프로로 인형극 삼국지가 나왔는데, 아마 김경태 장로님이나 박재영 집사님,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프로가 얼마나 재밌었는가 하면 2년 동안 우리 동네 시청률은 100%였어요. 이 프로가 방송되는 시간대에 동네 꼬마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인형극의 초반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유비, 관우, 장비가 뭐를 맺죠? 노원결의로 의형제를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다가 모두 이 친구들이 다 감동이 되어서 그 프로가 끝난 다음에 너무너무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친한 친구들이 집 근처 도랑 옆에 조그만 공터가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항상 모이는 본부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모여서 제가 사뭇 비장하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도 보았다시피 난 우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이 정도 살면 우리도 유비, 관우, 장비처럼 도원결의를 해서 의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딱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그랬더니 그 꼬맹이들이 다들 그 프로에 감동을 받아서 다들 의형제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여기서 모이자, 도원결의를 하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오자고 했어요. 8시 딱 되니까 어김없이 다 왔어요. 먼저 제가 준비해온 촛불을 켜자고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서로 다 손을 얹고 천지신명에게 이제 맹세를 하는데, 우리가 의형제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면서 맹세를 했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유비처럼
제가 큰형이 되어서 앞으로 너희들 큰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둘째는 태영이, 셋째는 종탁이 하며 서열을 나장해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평생 형제처럼 도와주고, 특별히 싸움이 났을 때는 반드시 형제를 돕기로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약서를 다 쓰고, 마지막으로 피를 흘려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칼로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고 흉내는 내야 되겠다 싶어서 바늘을 가지고 와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놈들을 하나하나 다 설득했어요. 안 하면 의형제가 안 된다고 진짜. 그래서 손가락 끝에다가 작은 바늘로 구멍을 탁 파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도 피를 한 방울씩 다 내어서 서약서에 피로서 도장을 다 찍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로 의식이 끝난 후에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해지는 것 같았고 이 녀석들이 다 친형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도원결의를 한 바로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형제가 함께 집에서 놀고 있는데 집 밖 공터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싸우는 상대가 저희 누나와 저와 의형제를 맺은 태영이 녀석의 누나인 은희 누나가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모래채를 잡고 이거 안 나고 싸우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키가 훨씬 작은 우리 누나가 막 밀려요. 넘어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 누나 위로 은희 누나가 탁 올라가서 우리 누나의 얼굴을 막 꼬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울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문제는 태영이와 저는 방금 불타는 맹세로 의형제를 맺은 사이이고 우리 누나하고 저는 2살 터울이에요. 지금 우리 같이 오신 양주중앙교회를 저희 누나가 다니고 있는데 저랑 거의 하루도 안 빼고 맨날 싸우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저희 누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매일 누나를 볼 때마다 매일 비는 소원이 뭔가 하면 우리 누나가 제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었어요. 빨리 커서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이 누나가 다른 데로 좀 가서 살게 해달라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왼수 같은 누나가 나의 의형제처럼 가까운 태영이 누나에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신나야 될까요? 신나야 되죠. 그리고 제가 당연히 의형제를 맺은 태영이 누나 편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한 것은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누나가 맞는 광경을 보는데 마치 내가 맞고 있는 것처럼 막 가슴이 아파오더니 다음 순간 자동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누나를 돕기 위해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태영이 누나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누나와 연합해서 은희 누나를 상대해서 싸우니까 바로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태영이 누나가 아래에 깔리게 되었고 작은 누나가 제가 위로 올라가서 그 누나의 얼굴을 막 둘이서 막 꼬집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나의 의형제 서열 2위인 태영이가 막 울면서 제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누나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너 재훈이 너 죽을래 하면서 반말을 하면서 막 저에게 덤비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했던 이 도원결의가 단 하루도 안 지나서 그 피로 찍어 맹세한 도장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나온 내 형제가 당하고 있으니까 말로 한 도원결의는 그냥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아무리 약속하고 손으로 걸고 설사 혈수를 쓴다 하더라도 말과 서약으로 맺어진 형제는 피를 나눈 친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본성 가운데 넣어준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의형제라고 하지 않고 말로서 형제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와 피를 나눈 친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과 맹세로 형제가 되지 아니하시고 친히 피와 살을 섞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함께 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낄 만큼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와 이 예수님이 친형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저와 가까웠던 저의 친형님을 떠올리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요. 저와 저의 작은 누나는 외수처럼 지냈지만 저의 둘째 형처럼 제가 좋아했던 형도 없습니다. 7살 터울인데도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 태백 산골짝 우리 집에 작은 공방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방을 이제 작은 형님하고 함께 썼어요. 근데 추운 겨울에 보면 태백에 엄청나게 춥죠. 근데 그 방에 우리 어머님은 절대 불을 안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태백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 냉골방에 자야 되는데 어떻게 자는가 하면 그 냉골방에 제가 먼저 냉방의 이불 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 이불을 따뜻하게 데펴 놓으면 형 이제 들어와도 돼 하면 형이 공부하다 말고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냉방인 공방 이불 속에서 그 냉기를 무릅쓰고 형님과 저가 어떻게 잘까요? 꼭 껴안고 함께 잤어요. 근데 그 형님은 그 시간이 참 좋은 거는 뭐냐 그러면 형님과 저가 이렇게 같이 누워 이불 속에 있으면 형이 잠들기 전에 언제나 좋은 명작을 읽으면 그 밤에 책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어요. 그때 들려준 이야기 중에 몇몇 책들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폭풍의 언덕, 뭐 날개 없는 천사 이런 책들은 가끔 지금도 막 그 형님의 이야기에 떠오를 정도로 감동이 깊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날개 없는 천사 같은 경우는 막 울기도 하고 너무나 깊은 감동에 푹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어요. 번개 치는 날만 되면 또 형님이 그 불빛을 보면서 이 번개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왔는지 한번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세라 그래요. 하나, 둘, 셋 세면 이 번개는 10km, 저거는 20km 하면서 거리를 세면서 계속 번개 치는 거를 보면서 그때 형님하고 그 두려운 밤을 평안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형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 형님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너무나 든든했어요. 동네 깡패 같은 녀석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2제자에게 예수님은 주님이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이런 든든한 맏형님 같은 분이었을까요? 언제나 저희 형님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고 두려운 순간 언제나 든든한 모습으로 동행해 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어느 날 공무원이 되어서 집을 떠나 대구로 가게 되었는데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떠날 때처럼 그 형님이 집을 싸가지고 가던 날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형아 가지 말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형님이 떠난 후에 형님이 너무 그리워서 형님이 짐을 챙겨 떠난 빈방에 들어갔는데 그 빈방의 옷걸이에 형님이 남기고 한 바지 하나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바지를 붙들고 그 형님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 형님 냄새를 맡으면서 형님, 형아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 후에 그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던 모든 장소와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채취를 느끼면서 그토록 그리움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저도 형님이 다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겐 이런 형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제 형님처럼 이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형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정말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친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 형제, 부모님 등등 수많은 인간관계의 표현을 통해서 그 멀리 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분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다른 몸과 다른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와 동일하게 다 겪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 땅에 계시면서 나처럼 목마를 때 목이 마르고 나처럼 홀로 있을 때 외로우셨으며 예수님도 나처럼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나처럼 인간적인 쓰라림으로 슬플 땐 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신 이유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아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리의 소망 1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사단과의 투쟁에서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낙담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하실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는지 다 아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의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